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7쪽 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네에게 말하듯이 이 소명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그냥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아버지도 공육자로 보시고 존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징계하면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날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을 또 우리 믿음의 길을 신앙의 경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1절, 2절에서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수많은 증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들 앞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 율법으로 환원하려고 율법주의로 걸어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12장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다시 하나님 믿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핍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피를 흘린다라는 건 많은 이제 학자들은 순교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배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결국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편안한 상태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대적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박해가,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흔들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불을 꺼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전에 1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훌륭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톱으로 켜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믿음을 퇴보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불이 켜져 있었고 찬란하게 빛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의 믿음, 그리고 굳은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을 꺼트리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 속에 더 많은 짐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서 읽은 싸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가 유행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대학 들어갔을 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글래디에이터 2도 나왔는데 아마 1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말 그대로 검투사입니다. 싸우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서로 싸웁니다. 요즘은 프로 이런 스포츠들이 있어서 격투기도 프로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피 흘리며 싸웁니다.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뒤통수를 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칙을 하면 안 되는 경기 룰을 만들어서 그 프로 선수들이 비록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처절하게 그 권투하듯이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투사들이 싸우는 이 현장은요, 누군가가 죽어야 끝이 나는 현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싸운다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이런 처절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다 만다는 뜻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상황, 이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 그냥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싸움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에너지를 씁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단호한 결의로 정말 싸우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부주의에 있으면 결국 내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저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주의함에 빠지게 되면 나의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결국은 죄에 굴복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필요하고 직장의 문제, 자녀가 잘 되는 문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진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뒤에 5절부터는 징계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다시피 이 징계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역시 자녀였었을 때 또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저 마냥 좋은 말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 못하면 훈계도 듣게 되고 징계도 듣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숙하게 하려고 또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가치들, 그 믿음의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와 훈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저 그 아이를 힐난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과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굳이 내 아이에게 사생아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커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는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다스려서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아이로, 필요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런 교육의 가치를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싫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교하고 다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다시금 환원하고 폭력 앞에서 핍박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징계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죠. 훈련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교육 가운데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에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핍도 경험해보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인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가 즉각적으로 만족만 하는 인생이 되면 결국 홀로 살았을 때 모든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적 태도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건 우리를 싫어해서 매를 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쓰실 때 먼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받게 하시고 쓴 마음들, 쓴 뿌리들을 내려놓게 하신 뒤에 결국 우리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서 죄된 삶을 고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시금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여러분, 나른한 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둘 다 동일하게 예전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손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나른한 손을 경험해 보셨죠? 나른하다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따라오는 말이 졸음입니다. 나른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아귀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무릎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힘이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탈되어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른한 손을 내려놓고 힘 빠진 무릎을 다시 힘을 세워서 똑바로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문제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른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연약해진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시 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인데요.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네, 예전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어그러지지 않게를 절름거리는 다리로 세번역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탈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바로 세워서 다시 경주 자리,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골된 뼈, 어그러진 저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맞추신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어그러진 다리를, 엇이겨진 뼈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 하나님이 뛰게 하십니다. 내가 뛰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맨 앞에는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주님의 훈련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어그러진 뼈를 맞춰주시고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 삐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은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그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심령으로 다시금 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정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 어그러진 우리의 다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나임 예배실에서 우리 CCC 예배의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정릉교회에서 한 달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 청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청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릉교회 사역이 이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과 또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음악회, 서예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우리 귀한 사역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